지난 시간 주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1시간에 요약 정리를 했죠. 아멘. 그래서 1장부터 8장이 이제 딱 들어와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올려놨더만, 어디 올려놨던가? 오후 예배인가? 주일 오후 예배에 들어가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이제 듣다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맥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맥은 이제 잡았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 아들에 관한 것.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굿뉴스. 그래서 반드시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이 교회는 복음만 증거가 되어져야 되죠. 아들에 관한 것, 관한 것. 말씀이죠. 아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것이. 이게 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아들은 그냥 분량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가지고 계시죠. 측량할 수 없는 의를 가지고 계시고.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구원, 측량할 수 없는 의를 가지고 계시 아들이. 이 의를 얻어야 되죠.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반드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면. 석가에 관한 것이요? 복음은? 아니요. 아니에요. 무당에 관한 것도 아니고, 복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죠. 그 죄사함이 우리 영혼 속에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복음은 기쁨이다. 따라서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화목이다. 화목. 복음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가치 있게 보여줘야 이제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실력이. 저것이 같이 안 보여지면은 복음 따로 생명 따로 능력 따로 복음 따로 뭐 구원 따로 복음 따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나? 복음은 꼭 아들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아들에 관계된, 능력도 아들에 관계된, 구원도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제사함도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함이 일어나. 기쁨도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 세상 기쁨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 천국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만 화목이 이루어져.
그 아들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마셔 지혜가 넘쳐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야. 할렐루야. 자, 아시겠죠? 항상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영혼에 채워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 뭐다라게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물어봐봐. 그럼 뭐라 그래?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거의 다 그러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수준이 낮아.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요. 천국을 자기 속에 이루려고 교회 다녀야 돼. 천국을 자기 속에 간직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간 사람이 없거든요. 천국 가려다가 못 가요. 천국 가려다가 못 간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천국을 자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국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가게 돼 있죠. 왜 천국을 못 갈까? 자기 내면에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 천국이 없을 수가 있어. 신비한 얘기잖아요. 종교생활 하니까 그런 거죠. 만난 경험이 없어 주님을. 그럼 천국을 못 가. 교회 다닌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영접했다가도 이제 그 영접한 것을 시인하지 못하죠. 자기 속에 아들이 있음을 몰라.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짐작도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사는 것. 그러면 인생이 뭐야?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야. 물어봐. 이 사람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봐. 빨리 물어봐, 빨리. 인생이 무엇한가요? 인생이 뭐냐고요? 인생이 뭐냐고요? 누가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믿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못하면 곤란하다고. 응?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니까. 뭐가 복이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복이야.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물론 복이겠지만은 그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요. 아멘. 진짜 남편을 모셔야 복이요. 아멘. 복이 뭐냐고, 복이. 복이 커야 되겠죠. 내가 받은 복이 커야 돼. 그러면 내가 복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까? 복이 많다는 증거를. 미쳐버리는 보여줘야 돼. 내 안에 복이 많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보여주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은 걸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삶을 살아야 돼. 복이 많은 걸 보여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보여주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그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멘.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잖아. 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어떻게 나를 보면서도 모르냐? 내가 세상에 돈이 없다고 해서 뭐 질질 짜고 다니냐? 그것이 내게 속에 있는 복이 있다는 증거야. 아멘 좀 합시다.
예. 내가 못 배웠어도 남에게 꿀린 건 너 봤냐? 안 꿀리는 게 복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가방 끝만 작아도 막 꿀리잖아. 문제라니까.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꿀리고 다니는.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맞죠? 안 돼요. 돈 없다고 기죽고 살고. 그 복음 아니야. 내가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내가 기죽은 거 너 봤냐? 아,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 부다? 아, 요 정도는 돼야 되잖아. 아, 그게 아멘. 아, 이런 걸 자랑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엉뚱한 걸 자랑한다. 야, 우리 자녀들 전부 서울대학 다 갔다. 인서울이다, 인서울. 자, 내가 복 받았잖아. 아,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진짜 복을 몰라.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진짜 복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진짜 복을 표현도 못하고, 진짜 복을 자랑도 못하고.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에게 막 꿀리고, 그러면 나는 복 안 받은 사람처럼 되고. 이게 오늘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잘난 사람들 굽신거리도 않아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죠. 왜?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죽으면 금방 알죠. 죽어보면 알지, 이제 복이 얼마나 있는지는. 안 죽어봤을 때 잘 몰라. 이제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봐야. 아멘.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지, 진짜 복은. 아멘. 근데 안 가봐도 알아야 돼.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야 돼? 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많이 구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지. 안 구했으니까 없지. 안 구했으니까. 이제 안 구했으면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 없어. 그러니까 세상 복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복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핍박을 받는 게 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는 게 또 복이고, 또 다른 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게 복이고, 재물을 가졌다 해도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게 복이고, 명예를 가졌다 해도 그 명예를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복이고. 알아듣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도통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내려가는 게 복이고, 겸손이 복이죠. 겸손이. 아멘. 아멘 합시다.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복이 뭐냐고 하면은 잘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꿇려지는 거, 바라크. 무릎이 꿇려진 거, 주님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다 복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 나를 통해서 왕 노릇하는 게 다 복이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왕 노릇해요. 안 죽으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없어지고 죽어버리면 주님이 주인 노릇하고, 주님이 왕 노릇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안 죽으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안 죽으니까 안 나타나, 주님이. 주님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명령해도 안 통하고, 귀신아 나오라 해도 안 통하죠. 내가 안 살아있으니까. 내가 많이 죽어봐, 귀신이 벌벌벌 떨어. 아멘. 내가 많이 죽으면 귀신도 벌벌벌 떨고요, 가난도 벌벌벌 떨고 나가고, 미련함도 벌벌벌 나가고, 게으름도 벌벌벌 떨고 나가. 죽어. 게으름도 죽어야 돼. 아멘. 무기력도 죽어야 되고. 근데 무기력도 안 나가고, 게으름도 안 나가고, 무지함도 안 나가잖아. 그것이 나를 무서워할 줄 알아네. 무서워해야 되잖아, 그것이. 근데 아무리 병도 안 무서워하고 가만히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무서워서 떠나가야 된다니까. 환난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고민도 떠나가고, 가야 된다니까. 우울도 떠나가고, 무기력도 떠나가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징그러워. 아멘 하나 훈련시키려다가 평생 걸린다. 평생가도 아멘 하나 훈련 못 시킨다니까. 나 괴로워 죽겠어요, 정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몰라. 평생 졸린 사람 졸음 깨기도 힘들고요. 뭐 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멘의 존재가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 아멘이라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감사되 그러잖아.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는 오직 아멘이야. 아멘. 아버지 말씀 앞에 오직 아멘이죠. 예,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그냥 은혜도 그냥 다 흘러가 버려. 요리 들어갔다 요리 빠져버려.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은 막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막 은혜의 막 강물이 흘러오는데,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 그 은혜의 강물을 수로를 넣는 거야 나한테. 그 논뱀이가 여러 논뱀이 있는데 이게 수로가 있는데 그 물을 대야 되잖아. 그 아멘은 그 생명의 물이 나에게 올수록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을. 근데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또랑물로 들어오고, 크면 막 어마어마한 수로. 좀 강하게 믿음으로 크게 해야 큰 물이 흘러 들어온대. 아멘. 아멘.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원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시인이 안 되는 거야 잘 아멘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도 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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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딱 영으로 보면은 아멘의 옷이 없는 거예요. 아멘의 옷이. 저는 아멘의 옷도 굉장히 잘 입거든요. 그래서 성경 딱 한 절 읽으면 아멘 하고 또 2절 가고, 2절 다 읽고 나면 아멘 하고 3절 가고, 아주 이렇게 훈련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읽어버리지 그냥. 아멘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반석을 깔아주세요. 아멘이 안 되는 것도 이러면 혀가 고장났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도 많고 남을 의식한 것도 많고 수없는 사망이 많아. 그걸 이겨야 그냥 아멘이 그 절로 나오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고 절로 나오고 당연하게 나오고. 근데 아멘하기가 힘들다니까. 안 죽은 사람들은 힘들어. 죽어야 아멘이 잘 나오는. 죄악이 많으니까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나오는. 어떤 데는 아멘을 시키는데 바보같이 아멘 하죠. 그냥 입 쫙쫙 벌리고 아멘. 목사들이 그런데 거기 가면은, 왕권이라는 데 가면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면 입을 벌려 이렇게 벌려서 퍼먹는데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정상이요. 뭔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거야. 지금 바울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아들의 복음만이 자기의 인생이라. 이것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없어. 복음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는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섬긴다. 영으로. 육체로 섬겨? 아니야. 영으로 섬겨. 영으로 섬겨야 된대. 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으로 섬긴다? 아니,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주님의 기쁨의 통로, 소망의 통로, 긍휼의 통로, 전도하는 통로, 강하고 담대함의 통로, 이김의 통로. 이것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많이 있으십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을 보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영으로 듣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섬긴다는 개념을 그렇게 안 잡아. 이러면 육신 가지고 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응? 눈 크게 뜨고 나 쳐다보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잘 쳐다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영으로 봐야 돼, 나를 지금. 육으로 보지 말고. 목사님 코가 어떻게 생겼냐, 눈썹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입을 잘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입을 쳐다봐.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온가. 응?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 내 영으로 섬기는, 심령이란 건 영입니다.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야? 노마교회 성도들이요, 노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노마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길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알아? 몰라. 모르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야, 사랑.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섬기는 것이 사랑이야. 영어로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 근데 육으로 섬겨가지고는 사랑이 아니요. 영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딱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많은 죄를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그 죄를 사여준다는 말이에요. 덮는다는 것은 그 죄가 없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뭐 죄가 없도록 해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그 죄를 사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적인 사람끼리 남자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딱 이렇게 안아줘도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영적인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고 딱 안아주면은요, 자기 속에 사랑의 영이 확 들어가. 그 어둠이 확 떠나가 버려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이 오면 이제 입만 여보 사랑해, 수고 많았어.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좀 자기 속에 정말 진실로 우러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거든, 능력. 사랑합니다 말도 때로는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겉모양새만 사랑한다고, 의무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제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늘 입에 올라있는 그 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우리 중심이 실려진 그 사랑을 듣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 하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란 말은 이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그만 이 행함과 진실함에는 그 의미가 뭐지냐? 뭐 손으로 발로 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 이거 진실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죠. 이 진리를 진실이라고 그래. 진실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르게 생각하죠. 이제 밀어난 거예요. 그 이제 국어사전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에서 이 알레데이아 그러죠. 알레데이아. 이걸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떨 때는 진리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이러는 거라고.
어떨 때는 진정이라고 번역해요. 진정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이. 신령과 성령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지. 진정이라고 그러지. 진정. 그 진리가, 그 진정이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라니까. 진리란 말이야. 진리. 성령과 진리.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 말하고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육체 가지고 예배하죠. 육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 가지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 받은 것이 없죠. 자기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남, 이것이 예배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남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속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왜? 기가 막혀져 있어요. 영적인 기가 막혀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빛도 안 보이고, 소경이다 보니까 눈이 열려야지 기가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눈이 열리고 기가 안 열리니까 은혜가 영까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영까지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육체만 예배하고 있지. 근데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지. 영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으로 예배해달라는 기도를 해 안 해? 사람들이 안 해.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달라지는 거야?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건 육으로 예배했기, 육으로 불신앙으로 예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한 거죠. 영으로 예배를 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국률이 없으면은, 그 국률이 없으면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국률이 많아야 되죠. 국률 다 용납하는 거야. 다 품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 사실 그렇게 넓어? 안 그래. 그래, 한 번은 품어줄 수 있어. 두 번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 세 번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나버려. 세 번 보면은 똑같은 거. 그러지? 그게 사랑은 뭐야?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니까. 한 번 품었으면 어떻게 돼? 끝까지 품어야 돼. 한 번 용납했으면 끝까지 용납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잘해야 두세 번 용납을 하지. 그러죠? 똑같은 실수를 하면 두세 번 해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용납이 없어.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만 안 놔두지. 쥐잡듯이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언제 변화될 거냐고.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보면은 정신 차린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정신 차린 사람 많지 않아. 다 정신이 나가 있어. 어디에? 세상에 나가 있거든. 예수님께 마음이나 생각이나 보이는 것이나 하여튼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 그냥 예수님 액세서리야. 그냥 주인은 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예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안 살아. 자,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도구니까. 근데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써먹으려고 그래. 내 인생 살아가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끌어당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게 주님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거 아니. 주님은 쬐끔하니까 이번 조금 받아갖고 살라고 그러지. 우리가 더 커. 그 주님을 여기다 모셔갖고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런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용해 먹으려고 마음에 문 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내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그거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크고. 그런 인식이 저절로 돼 있어. 이상하게. 필요할 때만 찾아. 지가 궁할 때만 찾아. 모든 매세 그분이 왕 노릇해야 되고 그분 인도에 가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그분은 이제 하인 노릇하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 돼야 되고, 또 그 누구한테 칭찬을 받지 못할 때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도 너무너무 강하죠. 무서운 영이요. 이것도 칭찬받고자 하는 영도 사단의 영입니다. 꼭 인정을 받으면요, 이제 입가에 미소가 이제 들어오고요. 인정을 안 받으면 눈이 가자미 눈이 된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아침 열심히 뭐 이게 식탁을 준비하잖아요. 식탁을 차리면은 뭔가로 특별한 걸 해놓으면은 꼭 남편이 뭐 한 소리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하고 갔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요. 눈 감아봐. 다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다 받는 거야. 사람이 너무 이게 강하다는 거야.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것을 덤석덤석 받아 먹으면요, 칭찬받은 그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속에서 자라. 계속. 그것으로 자기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죽으려고 그래,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칭찬을 안 해주면. 누가 책망하면 못 견뎌버려, 이제. 맨 칭찬만 받아놓으니까. 근데 그거 죽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거 죽이기도. 남편이 잘 먹으면 감사하자. 요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근데 꼭 한마디 해줘야 그때서야 입이 벌어진다. 또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안 나오면 이제 시험 들어버려요. 내일 보자. 잘 나온가? 그리고 이제 칭찬해주면 이제 더 잘해주려고 그러죠. 칭찬이 없을 때 더 잘해줘야 되거든. 이제 칭찬 안 하고 이제 구박이나 해봐. 그러면 이제 더 안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복음을 모르면은. 정말 그게 다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밥만 제대로 하고 음식만 제대로 해도 하늘에 상이 넘치는데 남편에게 전부 받아먹어가지고 또 자기가 받아먹어가지고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되잖아. 아,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했을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받아먹어요. 나 요리 잘하지? 하고 다 받아먹죠, 이제. 나 이런 여자야. 그게 뭐야,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걸 까먹어.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그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 그 욕구가 가면 강할수록요, 우리 영은요 죄로 말미암아 눌려서 살아. 속에서. 그걸 모르는 거죠. 깨닫기를 바라요. 이런 복음도 없어, 식탁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식탁에 복음을 좀 초대 좀 하시오. 그러니까 요리하는 그 아내들은 그 반찬을 준비하는 그 아내들은 예수님 뭐 할까요? 물어야 돼, 자꾸. 뭐 할까요? 자꾸 물어요. 무슨 시장 가서 무엇을 살까요? 남편이 뭘 좋아해요? 자꾸 물어야 돼. 감동을 묻다 보면 감동이 뭐죠? 뭘 사고 싶고, 콩나물을 사고 싶고, 뭐 꽁치를 사고 싶고, 생선을 사고 싶고, 목살을 사고 싶고, 때로는 그러죠. 주님 국거리는요 뭘로 할까요? 물으라고. 그럼 자기가 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채소 가게에 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욱을 판다 갑시다. 아욱국 먹어봤는가? 근데 아욱국을 한 번도 안 끓여보니까 절대 아욱을 살려고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맨 된장국만 내놓거든. 모르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끓여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때로는 뭐 컴퓨터에서 찾아보기도 하지만은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혼자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화예요, 습관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주님이 개입돼야 재미가 있는데 그것이 행복인데 주님이 없는 인간적인 행복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거 가지고 행복으로 착각을 해.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요 질투가 난다니까. 그 인간끼리 좋아하는 걸 꼴을 못 봐요. 우리 하나님도. 아멘 좀 합시다. 자기가 있어야 돼 그 속에. 너무합니다 생각 듭니까?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없는데도 참 기쁘게 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싸우게 만들어진 하나님. 너희끼리 행복할 수 않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어떤 행복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데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 수없는 세월이. 교회에서 뭐 예배만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아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삶은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삶은 불신자가 똑같이 살고, 마음 씀씀이도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고, 깍쟁이처럼 과일 가게 가가지고 맨날 좋은 것만 골라오고 오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아니 8개는 좋은 것인데 2개는 좀 나쁘고 좀 굳은 것 좀 가져와. 근데 이 가게 이 주인들 보면은 아이고 기독교인하고 막 혈을 내둘러버린다니까. 그렇게 깍쟁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게 값을 많이 깎아요. 그거 마지막에 하나 들고 가버려. 그냥 들고 가버려. 값을 깎는 것을 모자라서 마지막에 하나 더 들고 간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맨 못생긴 거 맛없는 거 뭐 요것만 싸갖고 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예쁜 거야. 가게 주인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줘.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다 계산적이야. 다 계산적.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가 없어.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불신자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들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 똑같이 불신자보다 더하면 더하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맨 욕이나 얻어먹고 우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나와 여러분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저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2자녀를 생활고로 인해서 2자녀를 한강에 빠뜨렸어요. 죽였다니까. 인터뷰에 들어갔어요. 인터뷰가. 왜 자녀들을 죽였습니까? 왜 자녀를 왜 죽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자녀를 죽여 당신은 안 죽었습니까? 자살하면 나 지옥 가잖아요. 그랬다니까. 지는 살인자면서 자식을 죽인 살인자면서 당신은 왜 못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나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용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거야. 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가 돼버렸다.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간절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지긴 않겠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러겠죠. 근데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보니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욕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냥 물이 다 흐려지는. 너는 교회 다니면서 몇 개 죄를 짓냐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사람 미쳐버린 거야.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야,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지 멋대로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된다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본도 잘 보여야 돼. 기독교인들이 손해볼 생각을 안 해. 손해봐야 되거든. 그냥 사람과 관계에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손해볼 생각은 안 하고 깍쟁이처럼 살아가고 더 이기적이고. 우리 속에 이기심이 너무너무 많아. 이기심이. 자기밖에 몰라. 이기심이.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 자녀밖에 몰라. 자기 자녀가 중하면 다른 자녀도 중요하잖아. 그냥 자기 자녀 뺏게 몰라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리도덕이라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야. 윤리도덕. 기본은 윤리도덕은 기본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기본, 윤리도덕은 기본이요. 기본. 기본이 안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종이 되고 기본이 안 돼가지고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더러운 오물이나 쏟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세요.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노마에 어쩐지 노마에 가려고 하지 않고 뭐 한다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는 하나님께. 잘 들어봐. 이 삶이 어떤 삶인가? 늘 기도함으로 뭐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냐면 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원수가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로마 방문을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악한 것들이 늘 방해를 나. 이렇게 해서 못 가게 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못 가게, 저 사건을 이렇게 해서 못. 김 집사가 일어나서 김 빠진 소리에서 못 가게 만들고 박 집사가 일어나서 팍팍 긁어서 못 가게 만들고 안 집사가 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로막고 이 집사는 맨 이간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붙잡히고 저거 사건 때문에 붙잡혀갖고 로마로 가는 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역사라고? 마귀 역사라고 하는 마귀 역사.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른다. 연결을 몰라. 연결을 모르고 나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이런다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놔야 돼 모든 것. 이해되셔? 하나님이 열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교회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막 왔지. 여러분 힘으로 왔지? 착각하지 마. 절대 여러분 힘으로 올 수는 없어. 하나님이 열어놨으니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딱 막아놔서 교통사고로 딱 뭔 일 벌어졌다. 뭔 와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당해갖고 모든 사람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니까 지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줄 알아요. 그 착각이요. 큰 오해. 교만이죠 그거.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 사단이 그런 거야.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범사에 복을 주니까 저렇게 경외하잖아요. 한번 환난을 한번 탁 던져보세요. 환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거 한번 보자고요.
요래가지고 욥이 혼란이 왔잖아요. 그 원수는 자꾸 우리를 참소해, 막 고소해. 예? 하나님, 안건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은 맨날 은혜의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남편 쪽에서 한번 흔들어 보라니까요. 아마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런 것이 연계에서 일어난다니까? 연계에서?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활동을 전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속수무책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계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이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복고냐 말 것이냐 전쟁이야, 전쟁. 근데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잊어버리네.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생각하고 그냥 살아버리네. 그럴 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이렇게 편지하는 게 아니냐. 지금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 아멘. 막 노마 성도를 보고 싶었고요. 바울은 그냥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구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왜?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이 훈련이 안 되냐는 거예요. 훈련. 이게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처음에는 아주 두리뭉실한 훈련을 받지만 나중에는 아주 치밀한 훈련을 받죠. 치밀한 훈련.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그 마음은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경고에 세워줄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거리라. 어떻게 하면 로마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진리 편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고하게 세워질까?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 성도들을 부자 되게 할까? 관심 없어, 지금. 관심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질걸? 항상 그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날마다 자기 자신을 기도할 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고. 우리 속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거든. 그건 하나님 은혜에 속한 거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줘야 견고히 세워지고,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지고.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줄까? 자기 영혼을 섬겨야 되거든. 자기 영혼을 사랑하자. 자기 영혼을 방치해요. 많은 영혼, 자기 영혼 사랑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았다. 육체는 자기 아니다. 따라서 육체는 자기가 아니다. 육체는 껍데기요. 영혼이 지금 이게 속이고 이건 육체는 겉인데, 이거 껍데기. 육체만 섬기다가 인생 막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대. 망한대요, 망한대. 근데 망하는 길을 날마다 살아? 사람들이? 뭐가 망하는지 몰라. 무슨 사업이 망해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 성령은. 성경은 무슨 사업이 망해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면은, 먹지 못하고, 영혼이 먹지 못하고, 속사람이 마시지 못하면 그 망한 거거든. 망한 거예요. 응? 뭐가 망하고, 뭐가 형통인지 몰라. 아니, 영혼이 잘 되는 게 형통이다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육체가 잘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 육체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사단에게 던져버려. 육체를 사단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막 육체에 사단이 다 들어오니까 병으로 막 나타나죠. 막 병으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돼? 이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는가 하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혼을 얻어. 육체의 병을 왜 주냐?
그 영혼을 겨우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죽으면요 기도를 할 줄 모르고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 육체가 병이 오니까 그나마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자기 교만을 꺾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뭐 독감이나 한번 오면은 겸손해지죠. 몸살만 알아도 겸손해지잖아. 그러니까 와야 돼 그거. 교만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 교만할 때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뭐냐는 거. 흥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니까. 왜 육의 눈으로 망하고 흥한 걸 생각하냐면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영의 눈으로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영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이 뭐가 형통인지 알아야지. 육적인 것을 형통이라 그러니까 그걸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주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타교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는 거 나한테. 왜냐하면 자꾸 딴짓을 해요. 남편이 딴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해결해 달라고. 남편이 딴짓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줘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건 선물인데요. 선물인데요. 선물이라니까. 권사님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거 선물. 왜 이 사건이 안 일어나면 권사님이 기도해 안 해? 안 해. 이 사건을 통해 남편이 막 미워지잖아 이제. 헛짓거리 하니까 미워지잖아요. 막 미워져 죽겠는 거야. 미워서. 이 사건이 아니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몰라? 몰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이 사건을 일으켜 갖고 자기 권사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지 말고 권사님이 훈련이니까 자기 속만 보세요. 자기 내면만 보세요. 권사님 등불이 강하면은 영혼은 등불이니까 그 빛이 강하면은 남편에게 비춰지지 않겠냐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남편 문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면 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겨라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문제만 뚝딱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이거든. 근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해주네.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익하니까 안 해주는 거야. 예, 그것이 없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지 엎드리지 않지 사랑하려고 기도하지 않지 미움이 뭔지도 모르고 미움도 해결도 하지 않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 영의 눈이 열려보면 이거 좋은 것 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남편 속에 있는 이 원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광채가 있으면 권사님도 온전해지고 남편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남편의 이 사건 때문에 막 괴로워서 못 살게 빨리 내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야.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해결해 줘. 남편의 마음을 딱 잡아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권사님을 세우기 위함이야. 권사님이 영을 딱 세워줬어. 남편이 이래도 이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 밉지도 않고 불쌍하게 여겨져. 그 권사님이 그러죠.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야. 아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그런다니까. 그 능력을 주려고. 긍휼히 여기는 능력을 주려고. 근데 우리는 아예 그것이 없으면 행복인 줄 알지. 그럼 지금 영으로 보면은 영 안으로 보면 여기 뭐야? 지금 권사님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의 눈을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여러분도 행복해 안 해? 해 안 해? 주변에 속썩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때문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한 능력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나는 상관없이 주님이 뚝딱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뚝딱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해. 그럼 나는 뭐가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잖아. 이 뜻을 모른다니까. 이 뜻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겠어요? 이거 오래 해도 몰라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결국은 뭐냐?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게. 근데 그럼 뭐 귀신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않고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만 내쫓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 뜻을,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 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깨달아집니까? 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기도 응답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그래야 빨리빨리 나와. 그러지 않으면 지겨워서요, 인생 그만둘 수가 있어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난 너 못 데려간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때 데려가니? 그 신비하잖아.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많다는 거야. 할 일이 많지. 그 말도 이해를 잘해야 돼. 나는 너에게 할 일이 많다는. 너는 할 일이 있어 내가 못 데려간다는. 나는 너에게 할 일이 많아서 못 데려간다는 거야. 아, 그 말 이해가 돼야 무슨 말인지? 할 일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응? 너는 이 세상에 두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꼭 사명만 일이냐? 그게 아니다니까. 자기 구원의 일, 각자의 구원의 일, 그게 너무너무 많아 그게.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못 데려가겠다 그러지. 그러죠. 내가 너를 빨리 데려가면 그 마귀 좋은 일이고. 아멘 좀 해봐. 내가 너를 빨리 안 데려가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면 돼 안 돼? 하나님 마음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인간은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나를 치하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덜 떨어진 기도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좀 헤아려보라는 거야. 무작정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무작정 덮어놓고 싸우지 말고. 왜? 사단의 역사도 마귀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다니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근데 그러면 마귀하고 대적해가지고 온전해지겠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단을 붙이는 것은 우리를 스파링 상대로 붙인 건데, 우리 훈련시키고 사단을 붙이는 건데, 아멘님 합시다.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환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통해 다 이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하고 기쁘신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우리 속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영으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대학원 수준이요. 대학원 수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인색을 해야 돼? 감사부터 하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참 열심을 내시네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열심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나를 위한 사랑의 손길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많잖아.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하나님이 펼쳐놓은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환경을 펼쳐놔서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비록 육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유익이야. 그래서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많이 갖다 줘. 더 갖다 줘. 그것도 심하게 갖다 줘. 그리고 많은 것을 이기게 만들어. 많이 이기면 이길수록 사단은 발 아래 들어오거든. 할렐루야. 이런 장성한 자로 키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딱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줬다고요? 불평하지 말라니까. 응답을 안 해준 게 뜻이요. 뜻이라니까. 인내를 가르치거든 하나님이. 또 기도 훈련을 빨리 응답해주면 기도를 해 안 해? 안 하니까. 저 기도의 체질을 바꾸겠다 이거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죠. 기도의 체질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은 뭐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하는 존재가 됐으면 그 사건을 하나님 걷어 해결해 주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왜?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요. 내 존재를 바꾸는 거야. 기도하는 존재로. 그것이 더 큰 복이거든. 그 복을 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고 해서 복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오겠지. 그 능력 올 때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능력이 들어오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지혜가 들어오고 있고. 할렐루야. 그냥 문제를 주면은 줄 때마다 주님을 찾아. 문제를 안 주면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우리를 대우하는 방법이 문제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기를 원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자녀에게 무슨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부모가 다 해결해. 그 부모냐고요.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키워 여러분들이? 네가 해결해라. 네가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해라. 네 수완으로 해결해라 그러지. 네가 책임져라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도 그런다니까. 각자가 해결하기를 원해. 각자의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해. 아버지가 뭐를 다 해주기보다는 네가 나를 만나서 나의 능력을 가져서 나의 지혜를 가져서 나의 영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 아버지는 때로는 고기를 잡아줘요. 어렸을 때 얘기고 아멘 좀 합시다. 이제는 나 오늘부터는 고기를 안 잡아준다. 내가 낚시를 줄 테니까 네가 낚아서 스스로 먹어라. 그런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 싫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서 주님과 일대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어디로 가든지 세워줄 수 있잖아. 늘 주님이 해준 거 가만히 얻어먹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못 이겨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는가, 그걸 좀 깨달으면요 금세 알아요. 이해되시죠? 부모가 자녀가 숙제하는 거 살짝 도와주기만 하잖아요. 그 힌트만 주고 그럼 자식이 다 해결 안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막 힌트만 줘. 조금만 도와줘. 기도하려면 조금만 줘. 그럼 기도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다 해결해줘서 형통하기를 원치 않고, 그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은 뭐라고 고생을 많이 시키라 그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야? 사랑받고 있는 증거지. 자,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 인생 어떻게 험난하냐? 험난한 게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고생을 많이 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생은 뭐야? 돈으로 살 수가 없대. 아멘. 근데 왜 믿으면서 고생을 안 하려고 생각하냐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야, 오해. 우리는 그분이 전지전능하다고 딱 인정해 주고요, 그분이 다 해주길 바래.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 하나님은 뭐냐? 네가 나처럼 살아라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라 그러지. 내 아들 예수처럼 너도 살아라 그러지. 아멘 좀 합시다.
자, 읽어집니까? 이것만 잘 깨우쳐도요, 이 세상이 다 보여. 하나님의 간섭함이 다 보여. 가정에서 간섭하신, 뭐 주변 직장에서 환경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이 다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환경 속에도 있거든.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아멘 합시다. 바울이 늘 범사에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한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체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